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선교의 목적은 예배이다. 선교의 목적은 예배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친히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이트하우스 홍대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이 나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듯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단지 습관적이고 기계적이고 반복적이고 인간적인 어떠한 활동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능력이 있는 영적인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말씀 앞에 서는 예배, 그리고 삶의 정직한 고백과 우리의 진심이 담겨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지난 주일에 드려졌던 예배 조금은 특별했어요. 하나님께서 라옹해 주신 메시지와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아오셨고 오신 분들이 또 함께 드려졌던 그러한 예배입니다. 두바이에서 가족들이 함께 오셨고요. 또 호주 라이트하우스 시드니에서 형제교회죠. 이곳에서 또 형제분과 그 친구분이 또 함께 오셨습니다. 또 브리즈번에서 초등학교 때 함께 있었던 친구가 한국을 방문해서 같이 왔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독일에서 대학생 친구, 대학교 때 친구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또 서울숲에서 오신 부부도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던 그러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공동체가 드려진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배로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들과 함께 드려졌던 가족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선교의 목적, 오늘 제목과도 같이 선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를 예배하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보내십니다. 지난 주일 예배는 마치 선교지에서 드려진 예배와도 비슷했습니다. 다양한 국적,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오신 분들 하나님 앞에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곳 홍대 땅으로 보내주시는 영혼들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 이 또한 라홍의 선교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이는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 곧 예배의 자리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들은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섬기는 이러한 사역들, 또 리더들도 있고 예배를 준비하는 웰컴팀, 또 뒤에 자막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한 사역들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역들, 이 모든 사역들은 예배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두 가지다라고 하면 저는 예배와 선교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다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파생이 되게 되죠. 예배와 교제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교육이 연결이 됩니다. 또 예배와 봉사가 연결이 됩니다. 예배만 있고 사역이 없으면요, 그것은 운동하지 않아서 비만인 몸과 비슷한 모습이 됩니다. 반드시 또 반면에 사역은 있는데 예배가 없다면 반드시 얼마 안 가서 지쳐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받지 않으면 금세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먼저 예배가 뜨겁게 드려지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나의 전 존재가 찢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예배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당하신 분이십니다.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그 영광을 그분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원래가 그분의 것이었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는 것,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위치에 있는 것, 예배자는 예배자로서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것, 이 위치를 찾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아멘. 자, 다윗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의 고백입니다. 언약궤가 제 위치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6 날개가 있고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 눈으로 가득한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생물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있었던 24명의 장로들이 면류관을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자,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의 예배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계시록의 장면입니다.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왕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는 모습입니다. 제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면류관, 우리 머리에 있는 면류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예배자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 있을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 그 보좌 위에서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변을 다스렸던 그 삶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중심의 삶은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이 됩니다.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 이후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후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서, 주님께서 가서라고 명령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 예배자로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가 없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그곳에서 예배를 세우십시오. 잠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찬송가 한 장, 말씀 한 장,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 자리,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뜻이 맞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함께 시작하십시오. 없다면 혼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존 파이퍼의 책 열방을 향해 가라에 나오는 말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좌 앞에 엎드릴 때 그 모든 사람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끝까지 전해졌을 때 더 이상 선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외우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선교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까지 한시적입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예배는 선교의 원동력이 되고 또한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도중에 옥에 갇히게 되죠.
옷이 다 찢어 벗겨지고 그리고 매질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거의 죽을 뻔한 고비들을 계속적으로 넘깁니다. 감옥에 갇히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곧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바울과 실라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강력한 예배에는 우리의 묶인 결박들이 풀어집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결박, 우리의 불안의 결박, 우리의 죄책감의 결박들, 이러한 마음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죠. 워십. 워십은 월스쉽입니다. 월스쉽.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증거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는 위선이다.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려 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가치를 칭송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다. 자,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이 묻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와 선교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태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께서 중학교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고 하십니다. 중학생이 뭐를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한편으로는 좀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본인은 그 수련의 이후로는 잊어버리셨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헌신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혹시 선교사로 한 번이라도 헌신하겠다고 말하고 고백하신 분들, 자, 그대는 버렸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래전부터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도록 준비시키십니다. 내가 준비가 되는지 내가 어떤지 내가 모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듣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상하게 선교라는 단어만 들으면은 귀가 솔깃해집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얘기를 하시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집중해서 듣고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준비시키시고 계신 시간입니다. 우리 네팔 선교 때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네팔 영상 보신 분 계신가요? 그때 아마 보고 때 이 부분 좀 빠지지 않았었나 싶긴 한데 사찰에 들어갔었죠. 그때 사찰, 절입니다. 사찰 그럼 절이에요. 동자승들이 살고 있는 절입니다. 들어가서 찬양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에요. 올해 초에 다녔을 땐 사실 이 영상 공개적으로 틀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에 이제 좀 보완도 필요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당시는 바로 하기는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절이에요.
동자승들이 저기에서 어렸을 때 5살짜리 어린애부터 있어요. 정말 일평생 한 번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시간입니다.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지 않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키시지 않으셨다면 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저 자리에서 찬양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곳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절이라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데요. 살고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선교의 목적이 예배이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2월에 6박 7일 동안 태국 컨깬으로 라옹 두 번째 STM 숏텀 미션입니다. 아마 10월쯤부터 모집을 할 예정이에요. 그곳에서 함께, 이번에 아마 대학교 사역이 클 거예요. 대학교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과 함께 예배 드릴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예배자들이 선교사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선교사입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죠.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학교로 보내셨죠.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회사, 우리 직장으로 보내셨죠. 우리의 사업체로 보내셨죠.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홍대 땅으로 보내셨죠. 이 땅에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온 누리와 열방으로 보내십니다. 또한 온 누리와 열방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태국 땅으로 보내십니다. 태국 땅 컨켄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서 나의 제자를 삼으라.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 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 라옹,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